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천일국 11년 철력 7월 18일, 양력 2023년 9월 2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82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저리여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는 우리 박영환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해주세요. 장로님, 음소거. 네, 네, 보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도 날이 밝아 우리 남양주교회 참사랑교회 계속 이어지는 새벽 기도에 또 훈독회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남양주 참사랑교회가 얼마나 귀한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참 아버님 10일 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서 우리 아버님의 업적과 우리 아버님의 그 귀한 말씀 속에서 전 세계가 같이 이 어지러운 현 시국에 우리 아버님 말씀만이 삶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화 우리 아버님 1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늘에서 같이 지상에서 독생녀 참 어머니 같이 하심에 우리 세계 평화 통일 우리
우리 설교는 과거의 세계 기독교 신령협회를 떠나 이제는 전 세계 우리 통일교가 무슨 것을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또 종교적이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전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천상세계에 계시는 우리 참 아버님, 지금 모두가 그리워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 아버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또 아버님의 그 업적을 귀하게 알고 있는 그런 우리 지금 현 시국에 또 우리 독생자 참 어머님이 이렇게 남북 통일 위해서 우리 모든 우리 통일계에 같이 힘차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듯 우리는 국가를 위하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는 통일계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이 안잠을 꿔야 될 이 시간에도 우리는 통일교회는 우리 용조식 회장님, 박영명 회장님, 우리 또 앞으로 희망인 우리 청년회장 김효석 우리 청년회장 비롯해가지고 모든 우리 식구들이 함께할 때 어머님이 천정궁에서 이 남양주에 내려올 때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오늘도 토요일 뭐 세상에는 토요일 날 우리 좋은데 멋진데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또 뭔가 떠나지만 우리는 새벽부터 조국 통일을 해가지고 우리 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 오늘 아침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회자님들 또 우리 노 권사님, 노 장로님, 뭐 식구들 함께 할 때 우리는 참 어머니의 말씀대로 꼭 이전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정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또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깨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승리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오늘 말씀에 뭔가를 핵심이 뭔가를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깨달으면서 우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양육의 참사랑 또 전 세계 이 시간을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축복의 중심가정 박연희 이름으로 포기도 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는 참 아버님 천주 성화 11주년을 맞이해서 네, 전 세계 모든 식구인들이 부모님,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와 정성의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평에서는 특별 대역사의 기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이런 특별 대역사 기간에 함께 은혜와 정성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 소감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남양주 교회에 택배가 2번 왔는데요. 최근에 저기 평창에서 감자를 보내주셔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기 영월에서 또 옥수수를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 쪄서 먹어봤는데 너무 어떤 옥수수보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후미애 집사님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네. 그러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감자를 보내주시고 옥수수를 보내주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한미령 권사님, 네, 요즘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감사의 소감을 해보세요.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활동하면서 네, 아직은 실적을 아직은 올리지 못하고 있어서 네,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 날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올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보다 제가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고 하지 않으면 정말 아, 솔직히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정성 많이 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스트를 보니까 좀 지역의 시의원들도 꼭 이번에 뭐 초청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아주 열심히 명단을 적어놓고 네,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목표한 대로 50명 승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벌써 이제 사실 1차, 2차를 넘어서 이제 3차가 됐습니다. 3차의 2일째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은 아마 청평 역사 때문에 우리 많은 식구들이 또 외부에서 평소 조인했던 분들이 아마 그쪽에 연결되어서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참아버님 성화 11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박영명 대회장님, 대교회장님 네 분과 함께 성화 기념 예배에 참석하고 오전 8시 30분경에는 본향원 참배를 하였습니다. 남양주 가정교회에서도 많은 식구님들이 본향원을 찾아서 참배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어머니께서는 참아버님 성화 후 지난 10년간 최선을 다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참아버님을 모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성화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참어머님은 우리들에게 조국 광복에 더 박차를 가해주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실적을 통해서 참아버님 성화식을 기념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는 이번 달 9월 24일 500명 예배를 목표로 두고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500명을 달성하는 조건은 미래에 남북한의 인구 5천만을 복귀한다는 조건을 우리가 세워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해내는 사람에게는 당할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남양주 교회는 한번 목표를 세우고 선언을 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하늘과 땅과 만민 앞에 보여주는 그런 자랑스러운 남양주 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어머님의 자서전 226쪽과 227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찾아간 곳이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948년에 자유를 찾아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 문청재는 흥남 감옥에 갇혀 있다가 1950년 10월 유엔군이 감옥을 폭격하면서 문이 열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유엔군의 폭격이 심해지면서 복역 기간이 오래된 수용자로부터 어디론가 데려가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끌려갈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고 유엔군을 통해 문청재가 남한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후 1991년까지 나와 남편은 40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으나 정작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북한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남아한 실향민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그리움과 애달픔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가 북한에 가려 했던 이유는 단지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는 우리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것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단을 끝내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대결과 갈등이 없애는 것은 세계 평화를 열어가는 첫 단추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우리 부부는 1991년이 가기 전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현실화할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문청재는 광복 직후 북한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승만의 첩자라는 혐의로 대동보안소에 갇혔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받아 죽기 직전에 풀려났습니다. 얼마 후에는 사회 질서 문란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제목으로 또 체포되어 흥남 감옥에서 복역하며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 2년 8개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역시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옥에 갇혀 갖은 고초를 겪고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자유를 찾아 끝내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가족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험난했던 탈출의 여정을 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1975년 6월 1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 구국세계대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승공운동을 벌이자 김일성이 우리를 암살해라 한다는 정보를 여러 차례 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사연들을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단지 남북 화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자 응답이 왔습니다. 1991년 11월 중순에 김일성 주석이 우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꽁꽁 봉해진 초청장을 미국에서 비밀리에 받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는 겨울옷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수련소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참어머님은 말씀하시기를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우리 부부는 1991년이 가기 전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현실화할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단지 남북 화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자 응답이 왔습니다. 1991년 11월 중순에 김일성 주석이 우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꽁꽁 봉해진 초청장을 미국에서 비밀리에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보십시오. 참부모님께서 고르바초프를 만난 이후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서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트겠다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자 그 꿈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이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 사무치면 그 꿈을 정말 이루어야 되겠다.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과 연결이 되었다.
하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런 꿈이 정말로 간절하도록 사무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지만 왜 꿈이 이루어지냐 하면 그 꿈을 가지고 꿈을 꾸되 그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녀는 반드시 축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사무쳐서 그 정성의 도수가 하늘에 닿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나서 내가 반드시 김일성을 만나야 되겠다. 섭리적으로, 뜻적으로 볼 때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야 되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사무치고 그 하늘의 꿈이 참부모님의 꿈이 되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집념과 기도와의 정성이 사무치니까 북한에서 초청장이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은요 무서워요. 왜? 하늘 중심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고 대답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결론은 사탄을 어떻게 자연 굴복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굴복은 강제 굴복이 아니라 자연 굴복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 굴복의 방법은 오직 참사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남북 통일 운동을 앞장 세울 때 어떻게 남북 통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남북 통일은 참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남북 통일은 참사랑으로. 그러나 아버님의 말씀은 정말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 북한을 소화하는 데는 권력과 무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남북 통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북한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겠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겠다고 하는 그 참사랑의 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기와 권력으로 싸우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또 다른 투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나라, 이 백성을 정말 구하겠다고 하는 그 구국의 마음,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참사랑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정말로 저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고 남한과 북한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우리가 극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남북 통일할 수 있는 하나의 저력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참부모님께서 무형의 사탄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사탄을 대표하는 가인권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르바초프는 가인권의 천사장을 상징하고 북한의 김일성은 가인권의 아담을 상징합니다. 아담의 타락은 해와의 천사장으로 인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가인권의 아담국 가인 북한과 해와권의 중국과 그리고 천사장권인 소련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 혼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복귀하는 데 있어서도 주변 국가인 가인권 해와의 나라인 중국과 천사장 국가인 소련을 굴복시키는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주변 정리가 되지 못하면 남북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없기에 반드시 그 나라의 정상들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모님께서 고르바초프와 김일성을 만나는 것은 반드시 만나야 하는 절대 운명의 노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가인과 아벨이 화목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그런 모델 노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도 우리의 환경에 맞게끔 그런 가인의 복귀의 노정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을 자연 굴복시키지 않으면 장자권을 복귀할 수 없고 장자권을 복귀하지 않으면 부모권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인권인 우리의 종족을 만나야 되고 그들을 자연 굴복시켜가지고 내가 부모의 자리까지 나가서 내 종족 앞에서 부모의 입장인
종족적 메시아의 자리까지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 가정들이 종족적 메시아의 자리까지 나가서 종족적 참부모의 입장에 서게 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의 나라를 복귀할 수 있는 실체적인 조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남북통일이 그렇게 어려웠느냐? 하나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종족적 메시아의 자리까지 나가가지고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누구나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라를 복귀할 수 있는 실체적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을 사랑해서 자연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자연 굴복은 내가 진정으로 가인을 사랑하고 모시고 희생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굴복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이 다만 천부에 등록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아버님 말씀을 쭉 연구해 보면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천부에 등록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보다 큰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조건적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아주 장담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조국과 한국을 위해서 정말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조건적으로 아니고 실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늘 땅에 사무친 서러움을 느끼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권 62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어려운 환경을 개척하고 나서는 우리들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라는 참 아들딸이 되어 아버지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것. 이 하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여 저에게 하늘 땅에 사무친 서러움을 느끼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도요. 이게 진짜 우리들에겐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여 저에게 하늘 땅에 사무친 서러움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물을 대신한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목표가 여기 있고 우리의 소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짓고 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환경을 개척하고 나서 우리들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것까지죠.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과 사정을 통할 수 있고 그 서러움을 풀어드리기 위한 싸움의 기치를 들고 나설 수 있는 통일의 식구들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과정에서 하늘의 서러움을 느껴 이날까지 남겨진 우주적인 서러움을 풀고 또한 탄식의 조건에 사무친 만물까지 복귀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러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개척자로 나섰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방금 전에 아버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소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무친 서러운 심정을 치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에 사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이 나의 서러운 심정이 되어서 간절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절하면 통한다.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이 차고 넘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아버님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락성을 벗고 참된 아들딸이 되어서 하늘 앞에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거짓된 사탄의 혈통에서
참된 혈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가 달라져야 됩니다. 피의 질이 달라져야 됩니다. 효정의 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처럼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혈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 대신 만물이 제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만물을 넘어서서 신체적인 산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더 순수한 자리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과 슬픔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오신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해방하게 하시옵소서. 효자는 부모의 소원과 사정과 심정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고 참 아버지를 책임지고 참 어머님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참 어머님의 사정을 놓고 입장을 놓고 어머님의 소원을 놓고 야, 어머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에 있나. 아버님을 보내놓고 벌써 성화 11주년을 맞이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아직까지도 극복해야 될 것이 많고 식구들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당신의 연세가 80은 넘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하늘과 땅을 책임지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나가야 될 어머님의 입장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아버님을 보낸 지 벌써 11주년을 맞이하는데 눈앞에 처해진 현실은 아직 이렇다 할 조국 광복을 실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런 큰 기반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을 놓고 얼마나 어머님께서 밤잠 못 주무시고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축복가정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책임지는 자리, 참 아버님의 소원을 책임지는 자리, 참 어머님의 소원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입장에 이렇게 정말 섭리적으로 가장 소중하고 어려운 이 자리에서 과연 누가 하늘 땅을 대신하고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천일국의 주인으로서 정말 책임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부모님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그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참부모를 사랑하고 참부모를 책임지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효자는 부모의 소원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십자가를 대신은 지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효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효자 자리에서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신의 자리까지 나가라. 나라를 찾으려면 조국 광복을 하려면 충신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일선에 나가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싸우고 그런 서러운 하나님을 소개시키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여러 면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리들과 싸워서 정말로 남양주 교회만이라도 남양주 교회가 하늘을 대신하고 땅을 대신하고 천국을 대신해서 정말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서러우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과 모든 인간들의 탄식의 조건을 제거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해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과 모든 인간들의 탄식까지 해방시켜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쭉 기도하면서 정성 들이면서 말씀을 하는데 하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라. 불쌍한 어머니를 도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포함해서 남양주 식구들 더 나가서 한국에 있는 통일가의 식구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겠다고 조국 광복을 하겠다고 불쌍한 어머니의 소원과 하나가 되어서 나가겠다고 이런 어떤 그 하늘의 그 절박한 마음과 그런 마음을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함께 채워나가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참 그것이 저의 과제고 여러분의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뜻을 이뤄나가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개척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님의 기도가 거의 그겁니다. 우리 축복가정들이 누구보다도 제일선에 서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요즘에 제가 계속 이제 아마 3달 정도는 계속 아버님의 하나님의 이제 서러운 심정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참 아버님의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해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아버님께서 서러운 노정을 걸어오셨는가 하는 것을 참 아버님의 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의 기도의 음성을 듣기가 좀 너무 감정에 복받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버님의 그 기도의 음성을 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그것을 다 이게 받아 적어가지고 좀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투입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과 사정 가운데서도 재창조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과 사랑할 수 없는 무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당신의 심정을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버지를 위하여 어떤 슬픔이나 죽음을 각오하고 지난 40년간 순한 길을 넘어 하나님의 심정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어떤 길이라도 그리고 그 어떤 죽음의 길이라도 넘어가리라 결의한 결심을 가지고 헤쳐나왔습니다. 저의 20대, 30대의 청년시대에 당신께서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 딸을 찾기 위해서 이 문아무개라는 사람이 이 고난길에 서서 모든 서글픈 역사를 감내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참고 참아 나오신 아버지의 심정을 바라보면 이 40년 바라보면서 이 40년 고민을 이미 넣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 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저는 그 누구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당신께서 뭐라고 하든 하늘의 전체 전반 전권의 하나님의 해방 천국을 향해서 나가려 하오니 하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저는 이제까지 참부모가 흘린 모든 슬픔의 눈물 자국과 함께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하늘 부모님의 해방 승리를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나라와 사랑하는 세계와 사랑하는 천지를 특권적인 최고의 정상에서 자유를 갖출 수 있는 참부모님과 더불어 당신의 해원 성사와 해방 선포를 하오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시옵소서. 그런 내용인데 아버님의 육성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효석 씨 부탁합니다. 환경의 역을 투입할 효석 씨. 사정을 가져가지고
유 회장님 공유 해제 부탁드립니다. 예. 재청결을 하지 않으면 늘 아버지의 심정 사랑할 수 없는 환경유역은 투입할 수 없는 사정을 가져가지고 재청결을 하지 않으면 늘 아버지의 심정 사랑할 수 없는 무리로 살아가야 할 아버지의 심정을 군동에서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자식은 나갔기 때문에 슬픔을 가고 죽음을 가고 40년 과거를 넘겨온 순한 길을 하나님의 심령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됨 어떤 길이라도 어떤 죽음의 길이라도 넘어야 할 결의한 결심을 중심삼 20대 30대를 향하던 청년시대에 바랐던 소원을 이뤄봤던 당신의 아들들 미문화부이라는 사람이 땅의 한없이 슬픈 걸음돌 위에 서가지고 수용의 모든 서글픈 역사를 것은 어떤 요소는 인간이 당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늘의 참은 심정을 바라가지고 그 전통을 이어나갔다 40년 거기를 이미 놓습니다. 이래가 이 지혜들이 온 길을 눈물과대로 보하고 덥지보다 아버지의 성을 표정을 바라 걷다는 것은 알고 있어. 우리 이제부터 당신이 원하였던 전체 전반 전권 정대 행사를 이루시어서 만국을 향신의 장하시어서 해방 전국으로 진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기를 아버지 가이드리고 하라고 이제 참부모의 가족으로부터 슬픔의 눈을 흘리던 모든 이 눈물 자국이 거짓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해방을 가지고 부모님 가족으로서 만국을 향찬데 맥힘없이 갈 수 있는 걸 타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돌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나라와 사랑하는 세계와 사랑하는 천지를 창조의 이상 자유의 특권적인 최고의 정상에서 자유를 갖출 수 있는 행자를 참부모 이름과 더불어 당신의 현성사의 천법적을 해방을 선포하오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천상세계와 지상의 통일권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시옵소서. 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버님은요, 참, 눈물에 사무친 분이세요. 그렇죠? 근데 어느 누가 이렇게 하늘의 뜻을 놓고, 하늘의 심정을 놓고, 만민의 해방을 놓고, 도대체 어느 성인이, 어느 애국자가 이렇게 하늘에 해방을 놓고 인류의 해방을 놓고 몸부림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느 목사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통해서도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아버님은 진짜 하늘이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진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은 아주 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은 누구나가 쉽게 따라가는 넓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자기를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세상이 원하는 길은 다 부정하고 가야 되니까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아주 좁은 문입니다. 아주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문이다. 누구나 다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면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길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또 부정하면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아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노정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딪혀 올 일을 그때그때 미리 알리고 각오를 시켜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 노정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물론 가르쳐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신앙 교육을 늘 교육해 오셨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평소의 신앙생활에서 기본을 튼튼히 해라.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함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노정을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 내 십자가를 네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내가 지지 못하고 어떻게 하늘의 뜻을 따르겠냐고 했고 죽고자 해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세상 사람들이 죽고자 합니까? 죽고자 하는 말은 목숨을 걸라는 거요. 뜻길을 가려면 목숨을 걸어라. 죽고자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자기를 부정하는데 죽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 나를 따르려거든 좁은 길로 갈 각오를 해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추구하면 결코 하늘의 길을 갈 수 없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또 부정해서 좁은 길로 나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생각을 해라. 나를 따르려거든 사망의 길을 걸을 각오를 하고 나오너라. 그렇게 평소에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자식들을 밥상 앞에서 늘 근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런 근본적인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해나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것을 생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현실에서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신앙의 중심을 잃고 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주어진 현실 앞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자신이 변해서 예수님을 3번 배반을 하리라고 하는 미처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따르고 주를 알고 주를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도망갔고 배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베드로 스스로도 예상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도 베드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길은 죽음의 길, 좁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실족하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내 기준이 떨어지게 되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땐 감동받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 현실에 부대끼면, 직장에 나가면, 남편하고 부대끼면, 아내하고 부대끼면, 자식하고 부대끼면 그 들었던 말씀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준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려워진다는 것을 늘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자기를 부정하고 또 부정하면서 사망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거쳐서 참된 부활의 생명을 얻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길은 누구나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아주 좁은 길이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길이라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는 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따라가는 길 가다가는 다 사망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게 되면 다 사망의 길을 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거라.
그렇게 되면 내가 너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가꾸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자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이다. 하나의 조건은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가거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가꾸지도 않는 누가 하늘이 책임지지 않느냐. 하물며 너는 공중의 새에 비교할 거냐? 들에 피는 백합화에 비교할 거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걱정해라. 나머지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내가 다 책임지 마. 그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편안한 길을 우선합니까? 어렵고 힘든 길을 우선합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여기서 우리는 갈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탕감이 끝났으니까 무슨 십자가의 길이 있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쉽게 가는 길이 남아있으니 고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생을 싫어하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가는 때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신앙의 길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고생하려도 고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처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대적으로는 평탄한 시대일지 모르지만 내 개인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시대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병이 생기면 의학이 발달해도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아무리 좋은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암이 걸렸다든지 뭐 관절염이라든지 무슨 병에 걸리게 되면 그걸로도 말미암아 다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땅 위에서 사탄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자기 속 사람이 불구일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타락성은 자기가 청산해야지 누구도 청산해 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렸다, 자기가 감기 걸렸다, 독감에 걸렸다, 문제가 있다 자기 몸에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힘도 없어요. 자기의 타락성은 자기가 청산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편안한 시대가 왔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정말 이렇게 편안한 세상일수록 자기의 타락성을 극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은 자신이 극복해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이렇게 편안한 시대가 왔더라도 타락성을 청산하고 넘어가야 될 과제는 우리 각자 개인의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에서 사탄이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자기 속 사람이 불구일 때는 이건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보다 더 힘들어요. 과거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 왜? 편안한 세상이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런 환경이 갖춰진 세대에 구원이라는 것이 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적으로 우리가 더 심각하고 탕감 시대보다도 더 내 자신의 심령 생활을 놓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더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죽고자 해라. 사망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없다는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명의 길은 사망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오늘 우리의 이 아침 새벽잠을 깨우고 또 힘들지만 오늘 이 시간을 이겨내야지 우리가 사망의 길을 이기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젯밤에 철야 정성에 참여하신 분도 이 자리에 아침에 새벽 기도에 또 참여하신 분도 많이 계시네요. 네, 어제 화면에 몇 분 뵈신 분들이 또 이렇게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네, 소감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음, 아까 계셨는데, 안 보이시네. 예. 우리 우리 이복줄 장로님도 오래간만에 들어오신 것 같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저 최지연 권사님 들어오셨는데 얼굴 안 보이세요, 언제나. 우리 최지연 권사님 얼굴을 안 내버려도 좋으니까 소감 발표 한번 하십시오. 최지연 권사님. 최 권사님!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음소거 하셔야 되는데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른 분 한번 선택해 보죠, 우리. 네, 우리 아까 신기하 권사님도 들어오셨는데 안 또 금방 바쁜 일이 있으셨나 봐요. 예, 아침에 막 너무너무 바쁘시게 움직이시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몽골 우리 식구님, 서연아 우리 식구님들은 어제 청평에 계시는 것 같던데 철야 정성을 들으시는데 또 오늘 아침에 어디 계세요? 청평에 계세요? 네, 네. 성편에 있습니다. 청평 어디서 지금 지금 듣고 계세요? 대학서 대성님. 접속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사람들 그럼 다 거기다 주무시고 집중을 하셔야지. 계셔서 네. 다른 분들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음, 대단하십니다. 네, 야, 정말 그러면 잠시만에 네. 가고 우리 싶은 또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문은 네. 안 열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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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야. 자, 우리 박 아, 목사님, 우리 네. 윤진암 장로님 소감 한번 들어보시다. 어제는 인천에서 멀으셨기 때문에 아마 참부모님, 본향모님 가시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윤 장로님 한 말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안녕하십니까. 뭐 회사에 출근을 하고 일이 있다 보니 이제 함께 하지는 못했고요. 그, 여-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 또 어제 저는 사실 회사에서 또 1박 2일 회사 워크숍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제 저희 섭리적으로는 이렇게 참 아버님 성화 11주기 막 청평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회사 사람들은 워크숍을 와서 뭐 술도 마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소위 난장판이 된 거죠. 그 새벽에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이 경배식을 하고 훈독회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러시구나. 그, 예, 어제 새벽에 이제 주차장에 제 차 안에 들어가서 컴컴한 데서 어제 이제 경배식을 하고 훈독회 참석을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영 회장님 또 청평에 계신데도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미리 녹화를 해주신 걸 보고, 이게 참 뭐가 심정이 통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또 어제 그렇게 또 진행 잘해주신 우리 나옥고 권사님도 너무 감사드렸고요. 예, 예. 오늘 말씀 네. 중에는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지금 신앙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베드로도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한테 등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금 편안하게 신앙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위기나 시험이 닥쳤을 때 정말 죽고자 하는, 정말 하늘 부모님을 붙들고 죽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음, 나도 언젠가는 음, 그런 시험에 들었을 때 이겨내기가 쉽지 않겠구나. 음, 그리고 그런 큰 시험은 아니지만 또 하루하루가 그런 음, 작은 시험과의 싸움의 연속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오늘 음. 말씀에서
또 많은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네. 장로님 정말 모델이 되십니다. 모델이 되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청평 대역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청평에 직접 현장에 못 가신 분들, 예, 접수는 했지만 못 가신 분들은 교회에서 오늘 8시 반부터 네,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11일, 12, 13, 예, 지금 용평에서 원리 세미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몇 분이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2분에서 3분 정도 11일, 12, 13 예, 지금 많지 않고요. 딱 2~3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 혹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두에 지금 9월 24일 날 지금 저희는 500명을 목표로 예, 지금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 예,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꼭 예, 이번 행사에 참여시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깨달음이 크게 와 닿사옵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인류의 메시아로서 참부모로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 마음 변치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다고 했사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름을 당하시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사옵니까? 우리를 하늘의 귀한 자녀로 찾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사옵니까? 이제 저희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저희들 사망의 길을 이기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부모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조국 광복, 남북 통일의 길을 활짝 열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늘 부모님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버님 그립고 뵙고 싶은 마음 간절하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옵니다. 오늘도 부모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가슴속에 고이고이 간직하며 강하고 탄대한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염려 걱정하시는 참 어머님을 저희들이 위로해드리고 또 저희들이 성전보를 안겨드릴 수 있는 아들 딸들 되기를 소망하옵니다. 오늘도 하루 전체 위에 갇혀해 주시고 하늘 부모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네. 사랑하는 식구 이상으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내일은 일요일 거룩한 일요일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 교수님 감기 빨리 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다 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없이 감사합니다. 감자 잘 먹고 영월 로차나 우리 저기 옥수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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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수고하십시오.